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욱 전도사라고 합니다. 2013년도부터요 청소년부 교육 전도사로 제가 부임을 해서 올해부터 청소년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새로 오신 목사님들 혹은 전도사님들과 다르게 제가 부임 3년 차인데 부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여러분들을 뵐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은 교회 청년인가 혹은 저 사람은 청소년부 선생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청년은 아니고요. 이제 결혼한 지 벌써 2년 차가 되는 유부남입니다. 놀라우시죠? 놀랍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까지 있으면 너무 놀라실까봐 유부남인 것도 이미 놀라우신데 아이까지 있다가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5월에 결혼을 했잖아요. 6, 7, 8, 9, 10, 11, 12, 1 아직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있으면 안 돼서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라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제가 유부남이긴 하지만요 마음만큼은 청년 혹은 청소년에 가까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럼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염강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청소년부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도사님, 청소년 사역 힘들죠?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년 사역은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정말 힘듭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제가 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거룩하게 또 이렇게 믿음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집사님. 청소년이야말로 이 땅의 미래, 이 땅의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아이들을 만나는데 제가 전혀 힘들지 않고요. 너무 감당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아이들 만나는 거 참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청소년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적잖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 저희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9시입니다. 9시인데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는 자기의 예배 시작하는 시간을 자기의 임의대로 조절해서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시에 시작해야 되는 예배 시간인데 9시 50분 정도에 와서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분 정도죠. 저희가 10시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바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휙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왜 맨 뒤에 앉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자기의 그 본향집을 찾아 빨리 돌아가려고 맨 뒤에 앉았다가 가장 먼저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늦어도 5분 10분 늦는 거 좀 죄송해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50분에 들어오는 것 치곤 태도가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았다가 제일 먼저 집에 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함께 청소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께서도 사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셀 공과 모임을 하는데요. 그 공과 모임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가장 어려움은 전도사님 애들 너무 떠드는데요가 아닙니다. 반대로 전도사님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아이들이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의견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불쑥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선생님, 몇 시에 끝나요? 이런 이야기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은데 도무지 대화를 해주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들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요, 저부터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꽤 젊은 줄 알고 젊은 줄 알고 아이들하고 잘 소통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엄청 놀랐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갓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온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에 이제 막 올라와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우리 신입생들, 이 친구들이 태어난 해가 여러분 무려 2002년입니다. 2002년생이에요. 그래서 뭘 아이들이 모르냐면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뜨거운 감동을 아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설교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표정이요, 왜 그러지? 이 감격스러운 순간, 이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과 홍명보 선수의 이 승부차기의 감격을 왜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애들 그때 1살이었더라고요. 엄마가 먹여주는 이유식 먹고 똥 싸고 굴러다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닫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제가 보온도시락 얘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온도시락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요. 맨 밑에 칸에 국 넣고 밥 넣고 반찬 넣고 그리고 어머니가 기분 좋으면 위에 이제 김도 하나 넣어주는 그 도시락인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점심을 해결했던 그런 세대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보온도시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급식을 하는 세대였거든요.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보온도시락을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데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가 혹시 양은 도시락은 아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양은 도시락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생각했던 그 저의 어떤 그 막연함과 아이들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 공감하기 참 어려운 우리 아이들. 그리고요, 우리 애들은 우유당번이 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유당번 아시죠? 우유 급식할 때 창고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긴 거요. 요거 초등학생이 들기 사실 꽤 무거운 것인데 우리 당번들이 가갖고 요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또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유에 관련된 그 참 제 가슴 절절히 남아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조금 잘 사는 친구들은 흰 우유가 아니라 조금 그 아름다운 맛이 첨가되어 있는 우유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에서 그냥 한두 명 정도 누릴 수 있는 어떤 호사로운 것이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엄마 나도 흰 우유 말고 딸기 우유 같은 거 먹고 싶어요 했다가 아주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많이 혼나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않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흰우유가 먹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먹고 그냥 이렇게 가방 속에 넣어놨다가 집에 가다가 그거 있는 줄 모르고 친구들하고 장난치다 터져가지고 가방 속에 있는 책을 다 적시고 선풍기로 한 장씩 말리면서 이렇게 두꺼워진 책을, 우유 냄새 나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하나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우유는요 그냥 뭐 언제든 가서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지 어떤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제가 어릴 때는 이 항아리 모양의 그 우유요, 그 우유가 참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목욕탕을 가서 아빠의 눈치와 심기를 잘 살핀 뒤 아버지 기분이 좋으신 것을 확인하고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씩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그냥 가서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는 이제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같이 친구랑 피자를 먹으러 갈 수 있는 아이들, 생일 파티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이 아이들, 제가 아이들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참 좋은 시대 살고 있구나, 참 풍족한 시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인 줄만 알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인사를 하면 같이 인사를 해주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이죠. 인사를 안녕 이렇게 해주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예.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내요. 친해지려고요.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잘 지냈니? 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5번 정도를 열심히 보내야 그제서야 답이 오는데요. 그 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네, 아니요, 이렇게 아무런 문장부 없는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이 마음이 왜 그렇게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겉으로는 참 풍족하고 잘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참 많이 아프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제가 주변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 받아본 경험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조그말 때부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듣고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요, 내가 지금 있는 모습에 만족을 잘 하지 못합니다.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와 부담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이고 풍족한 아이들인데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TV를 봐도,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인터넷을 해도 전부 그런 이야기들 뿐인 거예요. 더 잘나야 돼, 더 잘생겨야 돼, 더 예뻐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늘 마음에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 사랑받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뉴스 기사를 보고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뉴스 기사인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대구 칠곡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점심때마다 꼴찌로 밥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반은 시험 성적 순으로 밥을 먹거든요. 전 성적이 안 올라서 1년 내내 맨 꼴찌로 밥을 먹었어요. 성적 순으로 급식을 먹게 하신다는 한 선생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제일 마지막에 서서 밥을 받아 먹어야 하는 이 초등학생,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학생의 안타까운 한마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참 이상한 세상인 거였습니다. 한 네티즌은요, 이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풍자하면서 한 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시가 너무너무 날카롭고 무서운 시인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박정호가 죽었어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박정호가 죽었어요. 우리 반 16번 박정호가 죽었네. 영어 학원 가려다가 뺑소니를 당했네. 레커차 달려오고 경찰차 달려오고 사이렌 시끄러워도 그 아이 텅 빈 눈은 먼 하늘만 보았네. 엄마, 박정호가 죽었어요. 훌쩍대는 전화에 우리 엄마는 그 아이 몇 등이냐 물었네. 사람이 죽고요, 생명이 잃어버려지는데 경쟁자 한 명이 줄어들었다 하면서 기뻐하는 이 이상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문드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별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무는 거, 그냥 스마트폰 속의 가상현실에 숨어서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차라리 아이들이 편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들다가도요,
야, 그렇다고 이 아이들 이렇게 그냥 살게 둘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아이들 위해서 내가 전도사로서 어떤 역할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주 단순한 마음이었는데요. 이것이었습니다. 재우가 이 아이들 교회에서만큼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줘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시 50분에 출근하는 이 친구, 제가 처음엔 얼마나 괘씸했는지 모릅니다. 야, 너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야. 9시 50분이 뭐냐? 이 10분 동안 네가 과연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니? 속으로 아주 정죄가 되고요. 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야, 그래, 너 늦게라도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참 고맙다. 너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 와서 나랑 잠깐 얼굴 보고 선생님 얼굴 잠깐이라도 보고 가니까 그래, 그거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친구하고는요, 악수를 하고 나면요, 손에 담배 냄새를 묻히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악수를 하고 나면 그 진한 향기가 제 손에 옮겨옵니다. 그런데 때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이 친구하고 인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님들 혹은 다른 집사님들, 학부형님들께서 참관 오신다고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아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저는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면 또 올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름 전도사인데 이분하고 악수를 했더니 그런 향기가 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야, 이거 미처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오시면 참 난처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막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야, 주일만큼은 좀 자제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죠. 교회 오기 전에 좀 안 피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것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네가 오죽 답답했으면 담배를 풀면서 속을 풀었겠니? 야, 네가 지금은 이 담배로 속을 풀겠지만 하나님 진짜 만나면 너 앞으로 하나님한테 이 모든 거 다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등 한 번 더 두들겨 주고 인사 한 번 더 해주는 거,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니까요,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구나,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안쓰러워하는 마음, 애달퍼하는 마음. 야, 참 어렵지만 그래도 네 모습 참 좋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에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잠깐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의 1장과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준비 단계, 공생애를 준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는 모든 사역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3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 위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 병자를 치유하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10가지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요, 사탄이 붙잡고 있는 사탄의 왕국을 조금씩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부수시고 최후의 승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본문은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모든 사역을 한 단락으로 정리해 놓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5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한 줄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에는요,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떠했냐 하면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참 잘 알고 있어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 얼마나 평온한 삶을 누리고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걱정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 목자 없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치게 된 그 양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목자를 그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고생했다, 기진맥진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림메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강한 턱을 가진 짐승이요, 늑대나 사자한테 목을 물려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너덜너덜해지는 그 모습을 흩어져 고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짐승에게 깨물려서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요, 이제 거의 죽은 것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바닥에 뒹굴어지는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데요, 예수님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같아 보였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등 돌리고 배척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겉모습은 참 멀쩡한데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애달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떡하냐, 너무 안쓰럽다.
그 목자 없는 양처럼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 야,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의아합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37절 38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얘들아,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손이 부족하다. 빨리 일꾼을 보내는 주인한테 가서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하는 건가요? 좋은 열매가 맺혀서 잘 자라가지고 야, 이제 뭔가 거둘 만한 것이 있구나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추수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추수할 만한 것이 보입니까? 이 사람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흩어져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디 추수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정말 이 사람들의 상태를 마치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안쓰러운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다면 예수님 추수 말고 다른 표현을 좀 쓰시는 게 적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거름을 좀 줘야겠구나. 잡초가 너무 많이 났는데 이 잡초를 좀 뽑아야 되겠구나. 야, 이거 뭔가 열매를 기대하기는 힘든데 내년쯤 다시 기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시며 추수할 것이 참 많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사람이 필요하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이 사람들 좀 봐. 열매를 맺을 거야. 좋은 열매가 나올 거야.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같이 추수할 사람이 없다. 빨리 가서 추수할 사람들을 좀 불러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 정말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참 아름답다, 추수할 것 많다, 열매 맺을 것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다 여겨지는 곳에서 소망을 보고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제 함께 그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 정말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는 것이 이 다음 이야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죄인이구만. 당신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병에 걸린 거야. 당신 뭔가 저주받을 만하니까 지금 그 병에 걸려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이 아이가 죽었어. 이 아이는 이제 절망이야. 이 아이는 끝났어 라고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아이는 자고 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실제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돼지떼를 걱정했어요. 야, 이 돼지떼 비싼 거 이거 다 죽어서 어떡하냐. 사람들 그것 보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많은 돼지들 다 물에 빠뜨려 죽여도 이 한 영혼 내가 구해내고 싶다.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가 그 모든 것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 살리는 것이 나한테 더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끝났다 이야기할 때 오히려 가능하다, 아직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겉모습,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야, 추수할 것이 참 많다. 정말 소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정말 열매 맺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세상에 지고 깨지고 피 흘려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의 눈이 참 좋습니다. 배우고 싶고요, 닮고 싶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여정을 저도 배우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눈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면서 야, 너무 보기 좋다, 정말 보기 좋다, 너무나 아름답다, 야, 정말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감탄하시며 기뻐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원형,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하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가진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것이 참 많구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 그 눈 가지고 우리 모두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이야기 중에요, 저의 손에 진한 향기를 남겼던 그 친구가요, 이번 겨울 캠프에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늦지막히 와서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좋았던 그 친구가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담배는 피울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요, 캠프에 와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 하나였어요. 어떻다 평가하지 않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귀한 열매 맺을 거야, 너 좋은 열매 맺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 그 눈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2015년 우리 영광교회는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표어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담고자 애쓰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 그 정말 척박한 상황과 환경과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추수할 것 참 많다 바라보실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것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진 제자, 그 마음을 가진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볼 수 있는, 함께 동역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 참된 제자들, 함께 동역할 제자들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며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함께 바라보기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말씀하시는 그 요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것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 절망 중에 소망을 보셨던 그 모든 척박한 것들 가운데에서 추수할 것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찬양합시다.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바라보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을 발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 품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 눈빛을 담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더 주님 깊이 살아가는, 주님 한 분 따라가는 귀한 영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닮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참 힘들고 품기 어렵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 보혈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각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밟고 서 있는 이곳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시게 하는 데에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